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의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계속 온라인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떤 분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처럼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마주하고 이렇게 수업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이 좋은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수의 학생이 온라인 수업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온라인 수업이 좋은지 그 이유를 또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많은 이유가 나왔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유는 바로 수업 중에 딴짓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증거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넘겨주실까요? 이제 앙겔레스 모 초등학교, 아직 초등학교는 입학 못하고 이제 유치원 다니는 어떤 학생입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수업합니다. 이제 교재를 펴놓고 이제 사진을 찍는다니까 이제 이렇게 표정도 하고 이렇게 수업 중에 사진 한번 찍었습니다. 근데 사진 뒤편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사진 뒤편에는 음료수를 하나 놓고서 이렇게 교재를 놓고서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제가 그래서 어저께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온라인 수업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영화도 본다고 하더라고요. 또 아침도 먹는다고 합니다. 아침도 어떻게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모 초등학교 학생은 카메라를 살짝 위로 해놓고 얼굴만 나오게 하고 밑에는 밥상을 놓고서 숙여서 먹고 이렇게 보고 한다라고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업 중에 딴짓을,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서 온라인 수업이 좋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에는 숨고자 하는 본성이 있더라고요. 숨고자 하는. 물론 우리의 본성 가운데는 나타내고자 하는 본성도 있지만 숨고자 하는 본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가장 어디서 먼저 등장할까?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 아담과 하와에게서 먼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범죄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으실 때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왜 숨었을까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으신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숨었습니다. 숨는다고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숨는다고 숨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숨겨진 것은 반드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꾸 숨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때로는 숨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모습이 우리가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무명입니다. 무명. 이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명. 우리가 무명이라는 것을 어디서 볼까라고 했을 때 헌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헌금을 내는데 이름을 적지 않고,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이름을 적을 수 없는 사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이름을 적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숨어버리는 그 모습.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살펴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너희들.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이 각자 있죠. 근데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려진다라는 겁니다. 박인규라는 이름. 그 이름 그냥 한 사람의 이름에 불과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그냥 부끄러운 그 모습 아니라 내 이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나구나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이름이 더욱더 복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숨겨집니다. 선생님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있지만 그러나 화면 밖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알 수 없이 숨겨지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예배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에 오늘날 많은 것으로 예배를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말을 들어봤냐면 4배속 예배가 있다라고 합니다. 주일날 너무 바빠서 자기 전에 핸드폰 하나 딱 켜놓고 4배속으로 주일 예배 실황을 넘깁니다. 이 찬양 다 하는 거 넘어가고 오늘 광고가 무슨 광고가 있나, 광고에서는 정속으로 주행하고 말씀에서는 좀 재미없으면 빨리 지나고, 그래서 예배가 불과 몇 분 안에 끝나는 4배속 예배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도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교회 예배도 들어가서 보고 저 교회 예배도 들어가서 보고 너무나 바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가? 이거는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정말로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상황인 만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방법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우리가 숨겨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예배하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충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지라도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예배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내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내 생각과 뜻은 다른 것 앞에 서 있다면 그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믿음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꼭 등장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줄까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바랐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가졌던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습니까? 코로나가 전염돼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면 코로나가 싹 사라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는 코로나는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했지만 어땠습니까?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똑같이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똑같이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코로나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실 줄 알았는데, 코로나는 교회도 예배가 없이, 모인 그곳에 예배가 없이 코로나는 다 전염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인가? 많은 성도들이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야 되는데 왜 나타나지 않는가?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성도들이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역사를 보니 그러한 질문은, 우리 시대에 우리가 던지는 그러한 질문은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똑같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위기 시대 속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시대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상황 속에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상황, 비슷한 상황, 동일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귀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이 놓여있는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무언가 1%의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 그것을 붙잡고 기다릴 터인데, 아브라함이 마주한 순간순간들은 때로는 어떠한 바랄 수도 없는, 기대할 수도 없는 수많은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00세에 다다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사라는 피식 웃기도 하였습니다. 100세가 되던 자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그러나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그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의 가능성만 있으면 내가 붙들어 볼 텐데요, 아니 20%의 가능성만 있다면 제가 한번 해볼 텐데요, 30%의 가능성만 있다면 내가 온 힘을 다해 한번 매달려 볼 텐데요. 그런데 그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때,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고슴치게 들려지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누구도 기울이지 않는 그때에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예를 어디서 보냐면 노아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노아가 마른 날 산 높은 곳에 올라가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그 앞에 노아는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노아는 분명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방주를 나보고 만들라고 하셨어. 같이 만들자. 이 방주 안에 들어가자. 살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은 바랄 수 없는 중의 상황이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상황은 전혀 물의 심판을 조금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마른 하늘에
비가 온다고 하여도 이 지구의 역사상 여기까지 물이 찬 적이 없는데, 수많은 증거들이 이야기합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물의 심판은 없을 것이다.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틀린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방주를 통하여 구원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노아는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바라보고 믿었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노아는 도끼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도끼를 들고 나무를 치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라보고 믿었던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우리의 시대 속에 아무것도 기대하고 바랄 수 없는, 세상은 아니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하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롭지 않다라고 하고 과학이 우선이다. 맞죠? 과학처럼 정확한 것이 무엇이 더 있을까요? 과학보다 지혜롭고 지적인 것이 무엇이 더 있을까요? 이 시대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존재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 삶에 그냥 나 혼자 덩그러니 놓아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던져보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문을, 어떠한 답을 여러분들은 내릴 수 있을까요? 막 이곳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들이 막 이루어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섭니다. 눈 멀었던 자가 눈을 뜨며 보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수많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의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그때,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우리의 믿음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가 충만한 그 시대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러나 처절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 속,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금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아니, 하나님, 나라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다른 민족이 와서 이 나라를 점령해 버렸고, 우리 민족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보지도 못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이곳에 우리가 다시금 올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라고 믿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지혜롭지 못한 그것을 그들은 기꺼이 선택하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의 자리에, 바랄 수 없는 그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는 분명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시대 속,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실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돈을 잃어버려도 큰 일이 되어서 잃어버린 그것을 찾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잃어버린 것은 나에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나중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찾아도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것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돈을 찾겠습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돈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마지막 이 날의 심판 때가 되어져 내가 그 심판의 자리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찾을 거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돈을 찾을 거냐, 건강을 찾을 거냐, 명예를 찾을 거냐,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렸던 믿음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찾을 것이냐. 분명하겠죠.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먼저 찾아야 될 그것을 우리가 자꾸 나중으로 미루고 있고, 먼저 찾아야 될 그것을 우리가 자꾸 나중의 곳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로 아름답고 귀하니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물로 한번 드려보지 않겠니?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산으로 향하여 출발합니다. 출발한 아브라함이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죠. 아버지, 제사할 곳은 있고 제사 드릴 이 나무도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우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 제사 드리러 올라가자. 올라갔습니다. 이삭이 메고 왔던 장작을 널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묶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거나 염소를 잡으면 그것을 포박하여 장작 위에 올려놨는데, 제단 위에 올려놨는데 그 제단 위에 지금 누가 올라갔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 수많은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제사를 드리겠다 하여 내가 이삭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아브라함은 칼을 들어 이삭을 제물로 보며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말리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리고 뒤편에 보니 수풀에 걸린 양, 그 양을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삭을 잡아 죽이면 이삭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 존재가 됩니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거짓이 되어집니다. 상충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면 그 출발점이 이삭이 되어지는 것이 맞는데 이삭을 죽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는데 이거 과연 두 말 중에 어떤 것이 믿어야 되느냐? 히브리서에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이삭을 죽인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믿음의 자리를 돌파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삭을 살린다.
하나님이 이삭을 살린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잡아 죽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말리시고 대신 수풀에 걸린 양을 이삭 대신하여 번제물로 드리게 되어지죠. 우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는 양을 준비해 주셨던 것이지요. 이삭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죽지 않았는데 우리를 십자가에 죽은 죄로 인정해 주는 것이 주님의 은혜지요. 나는 십자가를 져보지도 않고 십자가에 나는 서보지도 못했는데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은혜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더불어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왔을 때, 어느 것 하나 가능성 없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왔을 때 우리가 그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설 것이냐.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는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믿음,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그 믿음.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처럼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났던 일들처럼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일어났던 일처럼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놓지 아니하며,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주님 앞에 홀로 나가는 그 믿음.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서 그 믿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갈까 고민하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기다려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믿음, 기적이 안 일어난 그 믿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붙들고자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가장 귀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바랄 수 없는 그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라면 그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때로는 의심하게 되어지는 그 어리석음의 자리까지 이르르는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 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기다리며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금 바랄 수 없는 주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본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시대 속에 주님은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의 신앙이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질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 가운데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약함 속에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때로는 이 시대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리에 서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중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 된다 하는 그 순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없는 그 순간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은 환경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대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나타난 것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 속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몸된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